하늘의 표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더 좋은 신앙의 환경과 또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교육시켜서 미래를 밝게 만들자는 의지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또 비전 센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고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교육이 꼭 중요합니다. 교육 없이는 신앙의 삶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주도자가 돼서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을 듣고 삶의 기준을 세웠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것도 알지만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교육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자신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즉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함이 있을 때 이기는데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이것만 들고 가면,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긴다, 그 생각으로 갔다가 그 언약궤, 그 귀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7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블레셋의 신상들이 그냥 툭툭 쓰러지고 부서지고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궤만 있는데도 우상들이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치워야지, 우리 모든 신들이 다 죽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딴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가? 기랏 여아림이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치되어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또 만나와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멈춤이 되는데요, 그것을 잊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적용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도요,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각과 심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가?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매번 침략당하고, 농사해 놓으면 싹 빼앗아가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 빼앗아가도 속 아픈데요, 다 지어놓으면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힘은 없어서 매지고 싸움해봤자 지고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삶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에게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나 괴로움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앙의 깨달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이것 좀 극복할 길이 없는가, 그러다가 찾게 된 것이,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스라엘의 자꾸만 내리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모든 삶이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면요, 이 미스바 사건 이후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미스바 사건 이후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 돌을 하나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름하기를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첫 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뭐 신앙 가지고 그러세요? 매일 교회 나오는데. 예, 매일 교회 나오는데 잘 하십니다.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하면요, 글쎄요. 전도 몇 명 하셨어요? 글쎄요. 새벽 기도 개근하셨습니까? 아니, 무슨 새벽 기도까지 나옵니까? 낮에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럽니다. 그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크게 다른 게 뭡니까? 주일 한 번 더 오는 거 뺏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운동하고 또 밥도 잘 먹고 그래야죠.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건강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묵혀져 있어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그들의 삶에 블레셋을 통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깨닫고 회개하니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른 출발은 무엇부터 하게 되는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고요, 잘못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그 아픔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궤가 없어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오니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는 무엇부터 했는가? 우상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죄된 것들을 버리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시작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아직도 죄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교회가 묵혀 있어도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니 그들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합니다. 오래다 합니다. 어느 교회는 가면 새 일의 기도회에서 21일간 하더라고요. 또 어디 가면 막 100일 기도회도 해요. 100일 기도회. 요즘도 100일 기도회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10일 하자고 해야 돼요. 그거 못 나와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땅 가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다 나오세요 해도요, 내가 숫자를 보면 중직자들 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해야 되고요, 갖춰야 될 것 있으면 갖춰야 모든 것의 출발이 깨끗하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혀있는 나의 신앙, 이제는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바의 운동을 종교개혁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껏 우상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요, 이제는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한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 중에 특징이 어떤 것이 많은가? 돈이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돈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머니에서 탁 빼는데 휴지가 탁 떨어졌어. 줍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줍는 사람은 깔끔해서 길을 깨끗하게 위해서 줍지요. 줍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돈이 딱 떨어져 봐요. 시키지 않아도 째까닥 내려가지고 탁 주워 다시 딱 집어넣고 갑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앞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탁 뺐는데 10,000원짜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잽싸게 주어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 앞에 아저씨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쁜데 뭐예요? 딱 그러다가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흘리고 가셨는다니까 총알같이 와서 줍더라고. 그러고는 고맙소 하고 얼른 가더라고. 휴지 떨어뜨렸으면 제가 휴지 떨어뜨렸는데 하면 바쁜데 뭐야? 딱 이러고 갔어요. 근데 10,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린다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예. 바람 불기 전에 얼른 주스려고 그러는지 정말 빠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10,000원짜리 줍듯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제껏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더라 하더라도 이제는 청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며 주께로 새로운 회복의 출발이 되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를 알게 되고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며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길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길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에 있다가 고난을 이기고 싶을 때 사무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미스바로 나오라 할 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께 나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신앙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 현실이 가까워서 나온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서요, 우리가 나오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기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밥을 먹이는데요, 이제 처음 숟가락 요거 배운대요. 여기서 건너갔네 90%를 흘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칵 먹여주고 싶은데 꼭 이거 배워야 된다고 떠먹이라네. 오다가 다 흘리고 거의 없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 지나니까요, 거의 다 먹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 딸이 천재구나. 근데 천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천재야. 남의 자식이 잘하는 것은 눈에도 띄지 않아요. 밥을 흘리든 밥을 다 먹든 관심도 없어. 그러나 자기 자식은요, 90%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50%를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싹 먹는 거 보고 이야, 천재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의 백성에게 관심 있으시고요,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삶에 지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그 고백은 너무나 값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터닝 포인트에 엔진을 팍 끄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움직이는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어야 갑니다. 이 기름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힘을 버티느냐? 먹는 것으로 버티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까지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겠다,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무엘의 다스리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은 샤파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스리다,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이 회개하니까요, 사무엘이 그 전에도 말 안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그때는 안 들렸어요. 그러나 회개한 후부터는 사무엘의 그 말이 가슴에 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아랑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옵시다. 최고의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됩시다.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삶의 아름다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주님 앞에 나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너무너무 축복받는 길이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린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스바에서 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때부터 예배의 모습이 바르게 변화되었다는 것.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요, 예배는 동시에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합니다. 또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모습이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부터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 목사님 설교만 듣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은 보니까 제 설교 딱 시작할 때쯤 오시고 춥다고 딱 보면 없어져. 그분은 설교만 들으면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린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는 하지만요, 효과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돼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는요, 찬양대 듣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요, 대표 기도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가 상달되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그래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가? 그 정답은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다. 그러고 드리면요, 자세가 달라져요. 이게 마지막이다 해봐요. 제가 보니까 매 농담하고 사람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선고를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지 진지해지는 거예요. 모든 말이 의미 있고요, 모든 듣는 것을 정말 소중히 듣고요. 이래 웃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웃길 소재만 듣거든요. 그리고 그 소재를 가지고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진지하게 했고 모든 것을 진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지막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무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해바라기 꽃과 같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꽃은 아침에 동쪽을 딱 향합니다. 그리고 해가 딱 뜨면 해와 같이 움직입니다. 해가 서편해지죠. 그러면 또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것을 생각하고 살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동쪽에 해가 뜨면 하루 종일 해를 쫙 따라갑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해바라기가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를 해바라기가 보기 때문에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019년 첫 주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될 법은 주님 앞에 철저히 봅시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간 언약궤를 묵혀뒀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도록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있어야, 바른 기도가 있어야 이것도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